창세기 30장 보겠습니다. 어, 37절부터 43절 끝부분만 읽고 전체를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거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장, 권찰, 중직자, 또 예비 중직자, 또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현장으로 가는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장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오늘 30장을 읽는데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정했고요. 창세기 29장 정리를 간단하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이르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야곱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우리 다 인생이 다 그렇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 쓰겠다는 거죠. 군대 갔는데 훈련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특히 많은 일을 할 군인은 더 많은 훈련을 합니다. 장교는 뭐 기간이 훨씬 길고 뭐 특수부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지만 쓰시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쓰시려고 하겠어요. 결론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훈련장을 만났죠. 라반의 집. 가장 좋은 조교를 만났습니다. 라반. 그렇게 모델적인 조교는 아니지만 얼마나 딱 맞는 그냥 야곱하고 막 야곱 다른 웬만한 사람 밑에서 훈련 받을 인간도 아니고 야곱이 그 훈련 할 사람 머리 위에 꼭대기 올라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에게 맞는 훈련 조교를 딱 붙여줬습니까? 그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걸 보게 하시죠? 철저하게 남인 것 같지만 야곱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겠어요.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 지독하게 자기 자신의 뭐 잘못을 보게 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자기 자신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 효과라고 그러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 본다고. 인간의 인본주의의 극치 그것을 바꾸는 갱신의 시간표였죠. 그리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것도 이건데 약속의 성취. 참 부끄럽지만 감사한 이야기. 하나님 이미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3절 4절 떠나면서 이제 이삭의 집에서 떠나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면서 이미 허락하신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야곱에게 주신 언약 정도가 아니라 아담에게서부터 주신 언약. 그 뒤에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삭 계속해서 동일한 이 언약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또 비전을 약속을 주시죠. 이 속에 있는 자는요, 결론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언약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모자란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합력해 선을 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금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29장 31절 35절과 연결되는 계속 이야기죠. 이 제목을, 이 부분을 뭐로 잡을까 하다가 대지를 도저히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안 나서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내용이 맞습니다. 레와와 누구죠? 라헬의, 그냥 여기까지만 쓸게요. 경쟁. 그냥. 근데 어떤 경쟁입니까? 애기 낳기 경쟁. 서로 애기 낳기. 얼마나 유치한 경쟁까지 하냐면 자기 시녀까지 서로 집어넣어가지고, 시녀, 종이죠. 종여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넣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애기 낳기 경쟁. 어떻게 하든지 더 사랑받으려, 야곱에게 사랑받으려. 특히 거기에 대한 상처는 레아가 더 많았고, 근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먼저 태를 여셨고, 답답하죠. 라헬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족한 거예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숨겨진 어마어마한 섭리가 있는 거죠. 레아,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위로의 부분이 있고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 다 그래요. 다른 것에 뭔가 딱 사랑받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놓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본주의가 그 아내에게까지 연결되어서 가정 문제로 계속 이어지는,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또 방금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도 야곱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이 야곱 또한 형과 얼마나 경쟁했습니까? 그걸 또 아내를 통해서 보게 하세요. 계속 자신을 보게 합니다. 경쟁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해놨는데,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하긴 했지만 경쟁 속에서 계속 내가 이겨서 저 사람을 넘어뜨려서 내가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했는데 평생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걸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또 두 가지잖아요. 야곱의 특징, 경쟁과 속이는 거. 경쟁하니까 안 되잖아요. 야곱은 항상 꼭 속여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야곱의 인생의 거의 다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속잖아요. 라반한테 계속 속고, 얼만큼 야곱이 속냐? 아들들에게도 속습니다. 아시죠? 이 대물림인가요? 요셉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속이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뭐 짐승이 그랬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끝까지 야곱은 속게 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여튼 그걸 통해서도 오늘 제가 제목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뤄나가시는데, 이런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웃지 못할 웃음인데요, 12지파의 그 하나님 주신 약속 그대로 든든하게, 그러니까 너의 족속 많은 민족으로 이루게 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그 계획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가세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언약 안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또 이들이 언약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문제로 놓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 가운데 아시다시피 중요한 지파, 유다 지파는 말할 필요 없죠. 메시아의 이제 가문의 유다 지파가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또 레위 지파, 연합이라는 뜻이죠. 레위가 이 레아가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연합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편을 칼구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레아가 이제야 내가 남편과 연합되지 않겠냐라는 꿈 같은 이야기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또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어떻게 이랬죠?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심부름하는 레위족이 그거잖아요. 제사장의 지파.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갈급한 거를 우리가 하나는 욕망까지도 언약 안에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버렸어요. 결국 요셉이죠. 이제 라헬이죠. 이제 다른 이제 라헬의 하지만 이 요셉이 무엇입니까? 또 이 유다와 레위를 다 보호하는 12지파를 보호하는 그 역할을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대적관계처럼 보이고 경쟁관계였지만 하나님 그걸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 일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은 육에 속한 자, 여기에 대한 육에 속한 자를 조금만 더 좋은 의미로 설명하면 언약 안에 있는데 육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조금 더 좁은 의미에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데 자꾸 어린아이 같이 매일 다 커놓고서 젖어도 먹는, 아니 20살짜리 남자 여자아이가 자꾸 엄마 젖 먹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징그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그거 얘기하십니다. 이게 육에 속한 자가 아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다, 영에 속한 자로 축복을 받아라,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 이야기죠.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야곱을 영에 이미 하나님 언약 안에 있지만 자꾸 육에 속한 있는 경쟁과 시기와 속이는 육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지금 과정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끝에 부분인데, 돌아가는 야곱. 복잡하죠, 좀 내용이. 25절부터 43절까지. 이제 25절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야곱이 가려고 합니다. 26절. 그래서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근데 라반이 못 가게 하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언약은 이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고생하니까 나 힘들어서 이제 집 생각도 하고 가야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야곱에게는 그 집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죠.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돌아오겠다 했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곳을 하나님이 집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여러분 잘 아는 베델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돌아와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불쌍하니까 이제 집에 돌아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이 바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야곱은 그 언약을 희미해도 반드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또 떠나가는 야곱에게 이미 주셨고, 지금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지금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이 야곱을 보면서 다 지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 인본주의 삼촌도 야곱을 보니까 뭘 봤냐면, 야 야곱 이놈이 뭐가 있다? 계속 양떼들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일도 잘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신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자기는 항상 인본주의로 생각하잖아요. 모르죠? 절대 못 보내려고, 안 보내게 하려고, 더 잡아놓으려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말은 막 아름답게 막 이렇게 꼬아서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뭐 있어라, 그대로 있어라 27절에 이렇게 하는데 그 유익을 못 놓치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전박이 아롱진 것, 이제 이걸 제안을 합니다. 이게 나오면 내가 가지고 이제 품삯을 정리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일한 것 중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뭐 흰색, 뭐 검은색 염소들은 삼촌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삼촌이 라고만큼 머리가 좋은 놈이잖아요. 죄송해요,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되니까 되겠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롱지고 전박이 이런 게 많이 안 나와요, 유전적으로. 얼마나 또 삼촌이 인본주의를 또 확실하게 썼냐면 33절, 34절 보면은 그 중에도 소수의 아롱진 거 뭐 전박이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따로 모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야곱, 라반의 아들 애가 사흘길까지 멀리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뭐 저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를 놓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거의 99.9%는 아롱지지 않은 거,
흰 거, 이런 거, 검은 거, 이런 것만 나오도록 삼촌이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놨는데도 37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이상한 방법으로 야곱은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뭐 신풍나무가 플라타스 나무랍니다. 플라타스 나무, 이런 푸른 가지 좀 얼룩얼룩한, 그늘이 지면 얼룩하게 보이는 그런 나무들 곁으로 데려가서 뭐 껍질을 먹이고, 하여튼 뭐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어떤 분은 이게 미신적인 그때 당시에 관습이라는 분도 있고, 또 야곱의 그냥 뭐 독특한 방법이라고 하고, 뭔지 몰라요. 하여튼 야곱이 희한한 방법을 가지고 얼룩무늬, 점박이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막 하는 거예요. 또 그중에 좀 건강한 걸 따로 모았고 또 따로 하고, 하여튼 참 재미난, 황당하고도 재미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이제 야곱은 이미 그 뒤에 결론이 났지만,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야곱이 기가 막히게 뭘 잘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31절에 그 답이 다 나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한번 보실게요. 내일 봐야 될 이야기지만 7절부터 9절, 수요일이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도 야곱이 깨달았죠. 누가 한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으로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또 회복하게 하시고 재물을 준비하시고 하물며 백성까지, 자녀들까지 준비하시고 아내도 준비하시고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을 끝내고, 완성된 훈련은 아니지요. 한 번의 훈련을 이제 마치고 돌아가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 잡았어요. 하물며 이 야곱이 별짓을 다 하는데도 결국 그 야곱의 별짓으로 이게 새끼가 나온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고 실소투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더 이상 해석할 수가 없네요. 결론으로 모든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다 정리하면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 우리 중직자분들 함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또 한 날입니다. 일부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모든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은 이제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까? 영적인 축복. 한 번도 그 비밀을 찾으려고 안 했던 분들이 있다면, 우리 중자분들, 구역장 권사님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한 번도 그 체험을 안 하셨거나 시작도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는 많이 계시겠죠. 같이 주신 말씀처럼 오늘부터라도, 지금 말씀을 받는 분들부터라도 시작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린아이처럼, 지금 수요예배 주제도 그거잖아요. 잘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에 있는 자로 머물러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이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받는 말씀이 40일 집중이죠. 하나님, 이 시거 시작해야 돼. 저는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4월 중순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제 개인적으로 집중하면서 창세기를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직 많이 남았겠지만 크고 감사하고, 또 저를 치유하게 하시고, 이런 창세기의 인물들을 보면서 야곱은 라반을 통해 봤겠지만 저는 또 야곱을 보면서 또 보고 있어요. 라반을 보면서도 저를 보고 있고, 계속 내 자신을 하나님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끄시는 것은 육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젖먹이 어린아이 같이 있지 말고 영적인 축복 속으로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시작이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특별히 또 중직자 임직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찾는 이번 훈련의 시간표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나를 뭐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와 나의 가정, 나는 나의 가정으로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나의 업, 여러분이 오늘도 가야 될 현장, 그곳을 무엇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죠? 성전으로. 이미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 성전,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지역 현장의 성전.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베델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 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메시지를 통해 받았지만 언약의 사람은 이 뭐 속담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서 넘어져? 불신자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들은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져도 다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부러 실수하고 일부러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 서로 이루시는, 그만큼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갈등은 뭡니까? 위기는 뭡니까? 우리 계속 주시는 말씀이죠. 공식적으로는 축복이고요, 갱신이고요, 또 우리에게 더 큰 기회라는 거죠. 기적과 같은. 너무 우리 공식적인 답이고, 근데 현장을 딱 만나면은 속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어제 학원 복음하면서 우리 대청부 랩런트들에게 전한 메시지인데, 왜 고난이 옵니까? 뭐 배경까지 설명할 시간 없고,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첫 번째,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하시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지라. 고난을 당해, 말이 좀 그러네요. 고난을 아는 자만이 고난에 당한 자, 어려운 자를 진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정말 위로의 메신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친다. 그 고난과 위로의 모든 답은 뭐죠? 그리스도.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게 목적이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 팀들이 사도들이고 전도자들인데 계속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선동을 했냐면, 저 봐라, 저게 전도자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맨날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자 가족들이 볼 때 무슨 예수 믿는 게 저거야, 맨날 고난당하고 고생당하냐, 그렇게 여러분을 쏘아붙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대답입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가 위로를 받게, 불신자들하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라. 자,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보면서 너희에게도 그런 문제가 올 때 봐라,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다, 위로라는 것을 더욱 알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 얼마나 고난 당했냐?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느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막 힘든 척하고 고난을 많이 받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우리로 이 답이 있네요. 9절에 있네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소원과 계획입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진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 두드려 보시죠. 저도 이 시골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계실 때 서리 때 콩 많이 두드려 봤거든요. 아시잖아요. 콩 쫙 모아놓으면 막 두드리잖아요. 막 때리잖아요. 왜 그 멀쩡한 그 콩을 두드립니까? 두드리면 뭐가 튀어나와요? 콩이 톡톡톡톡 튀어나와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콩을 쫙 걸러내잖아요.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니 안 아프고 하면 더 좋죠. 고난 안 당하면 더 좋지만 진짜는요 이때가 기회예요. 마지막 네 번째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기랍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교회에 누군가의 고난이 올 때 있잖아요. 교회에 누구 성도님이 누가 아프다 뭐 문제가 생겼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개인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데 누구 한 사람 아파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분 때문에 다 기도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논이고 뭐죠? 한 사람을 위해 한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응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고 그게 축복입니다. 한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온 교회에게 하나님이 같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혹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 원차님도 중직자분들 반드시 가십시오. 여러분은 구역 안에 누군가가 아프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나도 힘들다가 아니라 저분 통해 나와 우리 구역 전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연하죠. 중직자분도 마찬가지. 교회에 뭔가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래, 이거는 그 문제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온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구나. 그걸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